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 바로 이것을 구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주된 내용은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된 우리는 나무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와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선 고난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희망적인 내용은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반복되는 단어, 구절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기쁨이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조금 있으면, 22절부터 24절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이란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떠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부활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은 16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서로 간의 질문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에 쌓여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빼앗기는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하여져 있고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근심을 통하여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1차적인 질문 17절부터 18절에 대한 직답을 대신해 20절 끝부분에 확신을 심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9절 21절에서 여자의 출산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결론적인 내용은 불안을 잠재우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22절부터 24절 단락의 핵심 내용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고 가시더라도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2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의 추종자들과 다시 연합할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묻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또는 구하지 아니하리라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4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말씀, 바로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근심에 쌓여있지만 다시 오심이라는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떠나실 예수님을 보며 근심에 쌓입니다. 곧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며 부활을 통해 다시 보게 될 것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좋은 비유, 출산의 고통과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심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1%만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는 약 15분 정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놀랍도록 채우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